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같이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이것이 해제되어져서 이제 일상의 회복이 차츰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영적인 일들도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예배의 기쁨, 또 기도 응답의 감격과 간증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의 빛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눈이 밝으면이라고 말하는데 외부에서 내 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러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면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 유지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아주 의미 있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을 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내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내 이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눈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어떤가? 나는 열려 있는가? 아니면 닫혀 있는가? 다시 한번 이것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가리워진 마음의 눈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부활하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감사의 제목이죠. 지난 주 중에 교회 음향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설교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그 가스불이 탈 때 이렇게 붙을 때 티딕 티딕 이런 소리가 이제 이 음향 양쪽에서 이렇게 티딕 티딕 이제 소리가 계속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음향은 잘 몰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만큼은 알겠죠. 타닥 타닥 거리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음향을 설치해 주신 신내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그분에게 얼른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이제 교회 음향의 문제들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그것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우측에 보게 되면 우리 있는 이 상자 위에 이상한 기계가 하나 딱 서 있습니다. 라인도 갈아봤고 커넥터도 교체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 기계를 바꾸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 해결이 되면 지금 같은 기종이 밑에 있는데 그걸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그것을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마음에 감사했어요. 저는 음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마이크가 세팅되면 그 마이크 그냥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또 그 음향 상태가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막상 틱틱틱 소리가 나는데 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 됐어요. 인생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도 막상 우리가 아는 범위와 알지 못하는 범위를 생각해 본다면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경험의 영역 밖의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 예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유대 청년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은 비록 없어도 서로 돕는데 왜 부자가 되면 남을 돕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밖을 내다보게 무엇이 보이나? 예, 어린 아이와 그의 엄마가 걸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자, 그럼 이번엔 벽에 걸린 거울을 들여다보게 무엇이 보이나? 제 모습밖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일세. 창이나 거울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네만 유리에다가 은칠을 하게 되면 자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이 예화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창에 은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상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은칠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내 삶 속에서 기대가 무너져서 은칠을 하게도 되고 또 내가 사람의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내가 은칠을 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수많은 은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의 은칠을 한 상태였어요. 그들의 은칠은 무엇이냐? 기대가 무너진 상황.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마음을 닫게 했던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런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같이 걷고만 계신 겁니다. 둘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랑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16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곁에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지만 눈이 가리워지니까 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가만히 곱씹어 보게 되면 그 말씀들 하나하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설명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가시면서 교제하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만 쉽사리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21절에서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다, 그런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게 불과 사흘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그 모습, 무기력하게 넘겨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들, 희망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면 사람을 마주하기 싫어집니다. 인지상정이죠. 실패가 반복되면 어느새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가리워진 눈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처음에 다가오신 이래로 그들이 눈이 열리기까지 계속해서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단계적으로 여러 일들을 하셨어요.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냐 말을 걸어오십니다. 또 25절에도 보면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호통을 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시기도 했어요. 또 27절에 보게 되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또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면서 식탁의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먼저 다가왔어요. 동행하시면서 물으셨어요. 때로는 이 믿음이 더디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하면서 호통을 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과 마주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의 자리까지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먼저 물었을 때에 대답 안 하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가십니까? 대답하기 안 해요. 호통을 치셨어요. 호통을 치게 될 때 정신 번쩍 차리면 좋은데 그것을 우의독경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고 접근하기 어렵죠. 주님은요,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던 순간에도 곁에 계셨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계속해서 접촉점을 만들고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동행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눈이 밝아지기까지.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기까지. 냉담한 마음이 따뜻해지기까지.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인식 밖에 벗어나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랑은. 그러나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도 있고 민주주의의 가치도 있고 우리가 꿈과 소망들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희망도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았던 이 사람들,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곁에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곁에 계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눈에 주님 어디 계세요? 정말 주님 날 사랑하세요?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가리워진 내 눈 때문일 수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42회 서울연회가 금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둘째 날 이제 연회를 마치고는 이제 가까운 목사님과 함께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교제를 했어요. 제게 묻더라고요. 박 목사님 요즘에 많이 바빠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네, 요즘에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삽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하니까 이제 익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모처럼 연애니까 목사님 우리 차 한잔 하시죠. 그러고서 이제 차를 이제 같이 나눴습니다. 자연스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고 모든 것이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시기에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됐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시대 때 성도들이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이제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제 기도가 부족해서는 아닌가, 제 돌봄이 부족해서는 아닌가 하는 마음에 어떤 상함들이 있어요. 교회의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난 이후의 시대에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도 됐어요.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아갈 때 열심을 내고 달려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느껴지는 한계점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한없이 약해 보이는 것이 사람이구나.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듣던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목사님, 나 목사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어려움 극복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앞날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겠지. 또 우리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뛰어넘을 능력을 주시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하면서 그 마음속에 깊은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존 웨슬리가 조지아 선교를 가게 됐을 때에 그는 거기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조지아 선교를 갔는데, 그 조지아 선교의 여정 속에서 다 배에서 내린 다음에 그가 거기에서 먼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스팡겐베르크라고 하는 그러한 모라비안 선교사에게 이것저것 묻고 싶었습니다. 여기 풍토는 어떤지, 여기에 사람들은 어떤지, 여기에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걸 묻고 있을 때 그 스팡겐베르크가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증이 있습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을 연이어 했습니다. 결국 존 웨슬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에 그의 후의 일기에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희망을 품고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다짐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대단하셨어요. 3년여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 사회적 거리가 이제 해제되어지는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 권사님이 그때 학원에서 이렇게 아이들 나눠준다고 여기에다가 소독약 이렇게 했는데 교회 식구들 우리 다 건강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이거 하나하나 해서 저 뒤편에다가 놓아서 그거 좋아졌던 그렇게 나누어 드렸던 그런 생각도 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없을 때 교회에 와서 같이 인터넷으로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반 준비들을 해줬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들 여러분 잘 겨치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코로나19 확진되어지셔서 아픔 속에서 힘겨운 순간을 겪어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잘 버텨왔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 꼭 붙드시고 스스로 자꾸 생각하세요.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리워진 눈이 열릴 때 반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리워진 눈이 열릴 때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이야기 13절에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시면,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날에는 어떤 일입니까? 그 앞전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단장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마지막을 향기나게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쌓아맸던 세마포, 열려진 무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들은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라기만 하죠. 뭘 놀랍니까? 시체를 보러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면 좋은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갔는데 시신이 없으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엄청난 일이구나.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셨구나. 감격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세 여인들 놀랍니다. 세마포를 보고 오늘 이 천사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이 성취되었음에 감격해야 되고, 그 소식을 11 사도들이 듣고 함께한 이들이 들었을 때 감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셨어. 그렇게 감격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들은 어떠냐? 바로 놀랍니다. 그리고 앞전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서 오늘 2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3절 4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근심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토록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했던 거죠.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오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그러한 동일선상의 흐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중요한 2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다,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기둥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오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길이에요. 이 2가지의 길, 이 부활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기둥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2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우리는 늘 어디를 보고 있느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버젓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 그것이 우리의 삶에요, 우리의 삶의 능력의 역사를 제한하게 될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보는 모습들을 보란 듯이 향품을 바르려고 왔던 이들이 깜짝 놀라게 세마포만 남기고 갈릴리로 가셔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분명한 확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대속에도 머물러야 돼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반전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분분하게 새겨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돼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힘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산 희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분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을 받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부활신앙이.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님은 그래서 곁에 계셨던 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가까이 가도 못 알아보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부활하신 그날,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모르게 될 때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 이렇게 호통치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것 내가 수도 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 십자가의 고난에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내가 부활하여서 너희들에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준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이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만 묵상하겠느냐. 부활의 아침은 이미 밝았는데 내가 머물러야 할 곳, 가야 할 곳이 엠마오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겠느냐. 오늘 그렇게 소리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그거 같아요. 주님, 내 마음에 들려지는 호통 앞에 겸손히 옷깃을 여밉니다. 왜 더디 믿느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삶에 완전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디베라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던 시몬 베드로 그를 찾아갔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나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주님의 죽으심만 생각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만 생각하며 내려가고 있었는데, 슬픈 빛을 띠고 있어서 주님이 곁에서 말씀하셔도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다시 발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갔더니 모두가 다 떠나버린 줄 알았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 여전히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은 모여 있었고, 그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는 주님은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들도 시몬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슬픔의 길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고 내게 말씀해 주셨고 호통도 치셨고 나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게 반전의 역사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정리 딱 하나로 하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힘들수록 점검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이 믿음 붙들고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내가 슬픔의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가? 부활하신 그날인데 나만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다시 서게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내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기쁨의 심령으로 바뀌고 내 삶의 어두운 터널에서 기쁨의 환희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왔습니다.